progress. 자, 우리가 어떻게 삼시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삼시대란 과연 그러면은 뭡니까? 저 여러분들의 과거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어, 과거, 오늘, 미래. 이 과거, 오늘, 미래 삼시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래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오늘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과거로부터 그게 쌓여져서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리려면은 우리의 과거를 잘 쳐다보면 되겠죠. 우리의 과거를 잘 쳐다보고 우리의 과거를 살리면 되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어떻다 할 때에 이 과거를 살리지 못하면은 그게 우리에게는 상처가 될 겁니다. 아마 상처가 된다면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에 결국에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 과거를 분명히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과거를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거든요. 내 과거를 살릴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면 참 다행이겠는데 이 과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상처가 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또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과거는 우리에게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오다가 우리의 죽음도 그 과거로 결말을 짓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죠? 25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삼시대 살릴 능력이 내게 필요한데 그게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게 25의 응답입니다. 그게 25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두셨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창세기 3장 4절 5절 사단한테 속아서 뺏기게 됐죠. 그런데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거 믿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은 그 축복과 능력, 권세,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에 있는 25의 응답, 하늘의 응답, 보좌의 응답, 이 놀라운 축복과 능력,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누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와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누리지요?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이 25의 응답을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기도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이 25의 응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게 이 우주를 변화시킬 만큼의 엄청난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 엘리사가 제대로 구한 거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 엘리야에게 요구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는데 뭐 길갈도 좋고 여리고도 좋고 요단도 좋고 베델도 좋고 다 좋은데 엘리사가 정작 원했던 것은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의 갑절 그거를 내게 달라고 25의 응답을 내게 달라. 그 이미 이 엄청난 축복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서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 축복이 내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 기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나를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아담을 두셨더라. 두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장 처음 가르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아닙니까? 제자들이 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입니다. 하늘. 어마어마한 우주의 큰 능력, 이 땅의 모든 것을 그걸 뜻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뜻이죠. 다르다라는 뜻이 뭐하고 다르다라는 겁니까? 인간들이 아는 이 세상, 우상, 다른 신, 이런 것들하고는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능력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불러봐도 다르다라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다르다라는 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데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초토화시키고 땅 끝까지 갈 만한 증거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그래서 세 가지 똑바로 알면 됩니다. 우리는 이 삼시대 살릴 능력, 이 하나님 주시는 25의 응답, 세 가지만 똑바로 알면 돼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이 의식주지요. 이 의식주를 가지고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범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사탄의 나라. 여러 가지 많은 의심과 불안과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굉장히 우리 자신들을 덮어버리는 의식주 문제 가지고서 막 이렇다 저렇다 많은 갈등들을 빚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져. 계속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지고서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그 불신앙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각인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졌던 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새벽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25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거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게 그게 문제죠.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갈등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갈등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불안하고 불신앙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명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불신앙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사탄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플랫폼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그냥 있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플랫폼을 갖다가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그거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인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이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해요. 어린아이 하나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로서 벌써 그 생각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 생각이 없는 애들도 있거든요. 없는 애들은 그 생각 없는 걸로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확한 사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과거는 전부 발판. 오늘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나타나는 문제거리들이 전부 우리에게는 간증거리. 그리고 우리의 미래, 불안해할 필요 없는 것이 미래의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떤 문을 갖다 열고 나가야 될지 그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응답,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살리시느냐? 보좌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다. 이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림자가 바로 교회다. 교회라는 어떤 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보좌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림자가 바로 교회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이정표가 명확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우리의 영적인 휴식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가장 귀중한 휴식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당신의 정확한 전도 계획,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이정표를 알게 하시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이 말씀을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춰야 된다. 그랬죠.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휴식처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이정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걸어가는 모든 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전문화되어지는 겁니다. 내 업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의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전문화.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게 돼 있는 거죠. 내 업을 가지고서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산업의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오직의 응답을 기다리는, 오직의 응답.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세계화를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귀중한 축복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아서 세상 살릴 수 있는 땅 끝까지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그런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삼시대 살릴 하나님의 참된 응답, 능력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